예, 우리 오늘 창세기 2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이 성경의 교리의 모판과 같다. 성경의 모든 뒤에 전개되는 내용들은 다 이 앞부분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저희가 다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압축되어져 있다. 창세기 이제 12장으로 가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좀 우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귀중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뭐 설화라든가 우리로 치면 단군 신화 같은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실제 역사로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도 다 실제 일어난 역사로 다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창세기는 아주 쉽게 이렇게 그 50장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셋으로 쉽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모습이 나와 있죠. 거기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3장에 가면은 뱀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뱀이 타락을 시켰죠. 유혹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뱀이 2차 타락, 3차 타락, 그래서 4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까지 가서 4차, 4번에 걸친 인간의 타락을 주도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 경영 방침, 이걸 우리가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가 다 대상인 것이었는데 창세기 12장서부터 가서는 모든 인류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민족들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한쪽에 제껴놓고 그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 이게 당분간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의사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12장에서는 한 민족만 뽑으셔서 그 민족과만 상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죠. chosen people, 선민. 근데 그 선민으로 뽑힌 민족이 오늘날 이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스라엘. 그 민족 원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었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 프린스란 뜻인데 그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가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자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치 우리가 친 이스라엘인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를 복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을 지금 무려 6,000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행하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어미함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지 이스라엘이 뭐 예뻐서라든가 훌륭해서라든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민족적 감정 이런 거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그 문단 창세기의 12장서부터 50장까지인데 그 세 번째 문단의 주어는 주예요. 주. 그게 원래는 여호와죠. 히브리어로는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LORD를 대문자로 전부 다 대문자로 해서 주
우리는 이제 굵은 글씨로 써야 되겠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전능하신 면을 강조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창조주. 그다음에 주님은 인간과 계약을 맺고 관계를 맺고 돌보는 그런 관계에서의 하나님을 주님이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그분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에서 타락시켜서 부패한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 뱀, 그다음에 주님 이렇게 해서 이 창세기 50장이 아주 쉽게 이렇게 구분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중간에 이 사탄이 저지른 일들을 지금 우리가 쭉 훑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 타락받고 두 번째 타락받고 지금 세 번째 타락 창세기 6장에서의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 사건이 이제 11장에 가면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그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그 12장서부터는 우리가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눠진 것 중에서 오늘 주제는 방주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최극기하고 연관 지으면은 이 방주는 영어로는 ark라 그래가지고 한 단어인데 우리는 여기서는 방주라고 번역을 했고 저쪽에 가서는 최극기에서는 법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네모난 상자입니다. 빌딩인데 네모난 상자. 배가 아닙니다. 이게 방주는 그냥 네모난 상자인데 굉장히 크죠. 방주는 법궤는 아주 조그맣고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타락으로부터 구원받는 길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주를 짓는다. 근데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등등등등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방주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 영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 제임스 낙스 형제님의 창세기 주석, 우리 교회에서 출간한 창세기 주석에 보면은 거기에 68페이지에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한 게 21가지가 나와요. 21가지가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좀 더 참조하시고 오늘은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곳곳에 매장에 다 숨겨져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내는 작업, 그중에서 방주는 아주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매치하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나는 그 방주와 관련된 것이 베드로 전서에 침례와 연관지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방주와 그 방주의 의미. 그래서 창세기 6장 14, 16절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0, 21절을 통해서 방주와 우리의 구원, 특히 침례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은 그 홍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창세기 7장, 8장을 좀 가능하면 압축해서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9장, 10장을 요약을 하면 11장에 이제 네 번째 타락으로 이렇게 전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단 창세기 6장 14, 16절을 본문을 오늘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자, 너는 고펠 목재로 방주 하나를 만들라. 너는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지니 그것의 내부와 외부를 역청으로 칠할지니라. 그리고 네가 만들어야 할 것의 형식은 이러하니라.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의 너비는 50규빗이 되게 하며 그것의 높이는 30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방주에 창문 하나를 만들지니 위에서부터 1규빗으로 그것을 마감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방주의 문을 그것의 측면에 낼지니라. 너는 그것을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지니라. 그래서 방주를 뭐 짧은 설계도겠죠. 그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방주의 먼저 크기를 우리가 잠깐 그냥 짧게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길이는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다. 근데 규빗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 이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이 손가락 맨 손가락 끝에서부터 요 팔꿈치 여기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이 누구죠?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큐빗이 만약에 거인의 그 큐빗이라고 하면 거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길이가 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큐빗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큐빗이 뭐 길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발꿈치에서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축구장 뭐 50개만 한 거다 뭐 별별 이렇게 계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참조할 필요 없지만 뭐 아시다시피 그 많은 동물들이 다 들어갔다고 치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여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3과 5입니다. 3은 성경에서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5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에서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5는 4 플러스 1인데 4는 성경에서 동서남북 등을 포함한 세상 또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숫자의 의미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또는 결합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도 역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죽음과도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합과도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27장에서도 아시다시피 그 성막을 지을 때의 기본 단위가 항상 3과 5가 나와요. 3과 5, 3과 5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50규명 10이죠. 10. 10은 성경에서 이제 완전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이방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100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100은 충만함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완전함, 충만함 이런 모든 의미들을 통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3과 5와 10과 100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뭔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막 더 확대 해석해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갖다가 이것저것 끼워 맞춰서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비유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좀 머물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층이로 돼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성막도 지성소, 성소들 3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도 아시다시피 위에 갈릴리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방이 있고 그 밑에 또 지방이 있어서 세 단계로 성경에 항상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늘도 새 하늘로 돼 있죠. 우주의 구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보면은 30배, 60배, 100배도 3이죠. 그 다음에 부름받은 자, 택함 받은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신실한 자 이렇게 또 세 grup으로 나누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 아주 핵심 가장 사랑받은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까지 합쳐서 베드로까지 합쳐서 세 그룹 두 번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 그룹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도 보면은 계시록의 편지도 셋, 넷, 셋, 그러니까 7 뭐 이런 숫자에 관해서는 저희가 신학원에서 특강할 때 6월 6일 날 특강한 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한 3, 4년 전에 그 성경의 숫자들에서 1서부터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의 의미를 성경으로 비교해서 찾아본 게 있기 때문에 좀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말씀드렸고 3이라는 것은 로마서 5장의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우리의 구원도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3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의미가 다양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창문은 근데 하나다 이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죠. 빛은 하나뿐입니다. 빛을 발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까 우리가 성경은 찾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늘을 향해서 뚫려 있는 하나의 창문 이것은 하나의 빛을 나타내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한 것처럼 항상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영혼 몸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은 하나이긴 하나인데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문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문으로 표현한 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거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0장 7절. 우선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먼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 한번 찾아보죠. 왜냐하면 9절도 우리가 읽어봐야 되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문이라고 소개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자,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어디죠? 7절부터.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이제껏 내 앞에 왔던 모두는 도둑들이자 강도들이라. 그러나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 나를 통하여 들어간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고 나오며 초원을 발견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문은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옆구리다. 옆에 있다 그랬잖아요. 옆. 자, 요한복음 찾지 않겠습니다. 19장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렸는데 거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하나님의 피인 구속의 피와 생명의 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도 우리가 관심 있게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한글로 쓴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발음이 고펠인데 그걸 고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현재 존재하는 나무 중에 어떤 나무에 해당한다, 잣나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전나무라도 하는 데도 있고 좀 그래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나무는 상당히 그 진액이 많고 그래서 물에 잘 견디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유기물이다 이게요. 무기물이 아니고 유기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종의 나무인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죠.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로 비유가 돼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우리는 방주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연한 초목이라 이렇게 불렀죠. 예.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이사야서 53장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자 빌립을 보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자, 54장 2절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이 방주가 무슨 요즘에 나오는 멋진 이렇게 화려한 무슨 그런 여객선 같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네모난 빌딩이에요. 예, 화려함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그냥 정말 볼품 없는 그런 상자입니다. 상자. 그리고 우리도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그래서 이 나무는 생명이 그러니까 무기물이 아니고 유기물이다라는 거. 그래서 나무를 잘랐을 때 생명이 끊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잘려졌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요. 그 피를 예표하는 역청이라는 게 나오네요. 역청.
역청이라는 단어는 의미는 덮다는 뜻이에요. 덮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속죄라는 히브리어 단어나 요 덮음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뿌리인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뒤가 다 역청으로 다 방주를 다 발랐죠.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가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창세기 주석 68페이지 한번 좀 보셔서 두 가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예수님과 방주는 이렇게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들여서 볼 것은 8번째 모든 여기 아니구나 참 우선 8번을 먼저 보시고 모든 생물을 위함. 자, 그러니까 이 방주는 예수님 사람만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간 것은 아니죠. 그 안에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깨끗한 짐승은 2쌍씩 그리고 7쌍씩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2쌍씩해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모든 식물 포함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다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여기에 우선 요 부분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자, 화평을 이루시사 누구랑?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들이라고 얘기했죠.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언약을 체결할 때도 무지개를 가지고 할 때도 사람과만 체결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 다 같이 언약을 체결하셨죠. 자, 그 다음 구절에도 로마서 8장 20절 21절 보시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연세계가 이 세상의 자연세계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는 창조물이 자원하여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이 아니오. 이 자연세계가 지금 다 피폐해 있고 많은 재앙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창조물을 소망 안에서 굴복시키는 분 때문이니 저주를 창세기 3장에서 내리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이제 식물들도 동물들도 다 소망이 있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받아. 여기 나와죠. 창조물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썩어짐의 속박의 내용들은 다양하죠. 예를 들면 사나운 이 잔인한 야수성, 그 육식 동물들의 육식을 선호하는 그러한 습성이 다 사라져서 사자가 풀을 먹는다거나 지푸라기를 먹는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서 뒤에 물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물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들로부터 구원받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신의 백성을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래서 우리는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조금 더 세분하면 죄의 형벌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벌이 영원한 형벌로 지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이 구원을 좁게 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얘기가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나 구원받았다. 맞는 말인데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가 나를 지배해서 또 종로로 시키는 그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성경에서 이거를 굴림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나를 굴림해서 지배해서 나를 써먹잖아요. 죄의 도구로.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면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육신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면 다시 죄를 지어서 다시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고, 현재 생활에서는 우리가 100% 완전하게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몇 번의 실패 끝에 죄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왜? 우리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배제돼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믿음으로 말씀에 의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에만 그 혜택이 누려지는데, 그게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느냐.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과 같이 최고로 성숙한 사람도 10번에서 4번 정도가 이스라엘 스타일로 살고, 나머지 6번은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다시 옛날 스타일로, 야곱 스타일로 살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안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아 안 하고 야곱아. 왜 그래요? 넌 지금 이스라엘인데 살기는 야곱처럼 살고 있어. 정신 차려라. 그 소리 아니겠어요? 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근데 그거는 야곱이 굉장히 성숙했을 때의 상황이고, 우리는 아마 그 타율이 아마 훨씬 더 낮을 거예요. 4할도 안 될 거예요. 우리는 4할이면 뭐 굉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죄의 임재로부터. 죄와 완전히 결별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죠? 우리의 몸이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서 죄하고 완전히 영원히 결별되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그때죠. 그러니까 구원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10년 전, 어떤 사람은 20년 전, 어떤 사람은 30년 전, 어떤 사람은 5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죄의 형벌로부터는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그렇죠, 날카로운 성령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어요. 이거를 영적 할례라고 하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고, 이것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요. 문제는 혼은 하늘나라 가는데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육체는 자꾸만 죄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도, 죄로부터의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적은 측면만을 알고 있는 성향이 있고, 두 번째는 성경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만 구원받은 건가? 그건 아니고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이 두 번째, 소위 말하면 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세상은 다 물에 잠겼죠. 그런데 그 물 덕분에 배는 떴잖아요. 그래서 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 즉 물속의 더러운 것과 구별돼서 더 한층 높은 영적인 그런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어요. 1번,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은 뭐냐면 역청, 이게 피죠. 역청을 칠한 방주로 인해 심판으로부터 구원. 우리는 심판 안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 물에 안 잠기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간 8사람이 우리를 이제 예표하는, 구원받은 사람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심판으로부터만 구원받았는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거 안 믿은 사람 누가 있어요? 가만있어 봐. 나 혹시라도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 다시 구원받아야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철석같이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그렇게 세상의 지배를 많이 받느냐, 세상이 나를 군림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쉽게 우리가 죄를 짓고 쉽게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한 육체 때문에 영은 강한데
너희가 육체는 예수님도 몸이 육체가 약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너희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세상은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딱 놔두면 솔로몬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그냥 막 성경에 아주 대단한 영적인 사람들도 다 무너진 경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바울도 뭐 그 대제사장 앞에서 그냥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그냥 이 회칠한 무덤아 하고 막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위에 있는 공무원, 소위 말하면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바울은 순간적으로 율법을 어겼다는 걸 알았죠. 뭐 어떤 사람은 뭐 고의로 어겼다. 나중에 뭐라 하냐면 나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그거 한 거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뒤로 한 발 뺐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뭐 답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바울도 막 그 괴로워가지고 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는 반대로 악을 행하고 있지? 이거 나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죄가 한 거야. 야, 그거 너무 심한 변명인데 변명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죄 때 사로잡혀가지고 죄가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한 거잖아요. 근데 죄에게 사로잡혀서 순종한 건 누구야? 그럼 바울이지. 그러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바울에게 있는 거죠.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마귀하고 만나면 아마 우리 곤혹스러울 사람이 많다. 대부분 왜? 자기가 죄 져놓고 이 마귀 그러면 마귀 자식이 그냥 나를 그냥 욕해가지고 그 유혹을 했는데 유혹에 걸려든 건 누구야? 나지. 그 책임을 왜 거기다 돌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심판하는 물을 통해 정죄된 세상에서 구원받음.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주와 관련된 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에서 21절. 그들은 한때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누군가 이 사람들이 사실 다름 아닌 가만 있어 보자. 요거 18, 19절을 읽고 연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서 노아의 방주와 의미가 어떻게 방주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좀 공부해 볼 것인가. 자,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집약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물론 우리 죄들이죠. 우리 죄들 때문에 순환을 당하신 것이지 자신의 죄가 아니죠. 죄들로 인하여 한 번 순환을 겪으사 십자가에서 한 번 단번 속죄로 죽으셨죠. 정의로우신 분이 부정한 자들을 대신하였기 때문이니 예수님 정의로우신 분이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으셨죠.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되살아나게 되심으로써 부활하셨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성령에 의하여 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성령에 의하여 또한 그분께서는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난제라 그래요. 난제는 어려운 문제라 그러죠. 그래서 책 보면은 성경의 난제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난제들을 읽다 보면 난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난제 속으로 기어 들어갈 것 같은 어려운. 그래서 함부로 손을 안 대고 차라리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난제 중에서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풀릴 수 있는 것도 꽤 있습니다. 안 풀리는 것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럼 결국 뭐 모르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는 잘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게 그들은 한때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이 불순종한 자들이 누군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방주가 예비되던 동안 자 120년 동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것도 확실하게 진짜고 120년이 방주 예비한 기간이냐 뭐 노아가 그 홍수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했으면 12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자 예수님께서 노아의 날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과 같다 그랬어요. 자
오래 참으심으로 한 번 기다려 주셨을 때라.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노아 부부와 아들 3명의 부부해서 총 8명이죠.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니라. 자, 여기 물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으로부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바로 침례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침례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니까 나를 장사시켜 주세요.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수장을 시키는 거죠. 물속에 잡아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물속에서 나오면서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바로 이 침례 속에 다 담겨져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침례식 할 때마다 또 설명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침례는 구원의 모형. 이거 우리가 지금 금방 설명했어요. 죽으심, 장사, 부활하심.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핵심이죠. 아시다시피 침례라는 단어를 보통 이 개신교에서는 세례라는 용어를 씁니다. 세례라고 할 때 세자는 씻을 세자죠. 그래서 세례 받으면 죄들을 씻어내는 것처럼 오해하.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침례는 여기 나와 있어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침례의 의미는 그럼 뭐냐면 선한 양심이,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침례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장사시켜 주십시오.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장사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응답이 뭐냐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냈다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옛사람으로 대해 주시면 하시고 새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하고 만천하에 간증하는 거라 이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침례의 의미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와 관련된 예가 성경에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아까 있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다 죽었죠. 근데 이들은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은 영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들은, 사람은 죽은 영은 하나님께로 회수되고 혼은 이제 지옥에 가든 하늘나라 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영들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이 타락한 천사들은 나중에 우리가 심판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가면 써 있어요. 천사를 우리가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들이 심판할 때까지 어디다가 가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여기다 감옥에다 가뒀는데, 이 감옥은 지하 세계에 보면은 그 뭐라 그러나요? 저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가는 지옥이라는 데가 있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 다음에 한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영들을 따로, 사람이 아니고 혼들이 아닌 영들만 가두는 따로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들이 있는 감옥에 가셨다 이게요. 그래서 선포하셨다. 이거 19절도 잘못하면 선포만 나오면 복음 선포로 지금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여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죠. 무슨 선포를 했겠어요? 심판을 선포했겠죠. 너의 대장 마귀가 십자가에서 내가 멸하였느니라. 너희는 패배했고 내가 승리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제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니라. 너희는 이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니라 하고 심판을 이 아이들에게 선포했죠. 반면에 구약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자, 4장 6절로 가보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그냥 선포했다고만 써 있고,
하나는 복음을 선포했다고 써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런 까닭에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이 육체 안에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받으나 영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복음이 선포됐다 그랬죠. 지금 지하 세계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은 지금 대기 상태에 있었는데, 그렇죠? 지하 세계에서. 그런데 이들은 지상에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지만 지하에 죽은 사람들에게는 누가 전파하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이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고 피로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들을 포로로 승리했으니까 전쟁에서 장군이 승리한 장군으로 포로를 잡잖아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마귀가 사로잡고 있던 포로를 다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하에 있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던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진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기 교재로 돌아가서 이제 한번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상.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6장 11, 13절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 세상의 상태를 한번 봅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고 땅이 폭력으로 채워졌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땅 위를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이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도다. 이는 땅이 그들을 통하여 폭력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노라. 그래서 이들이 이 세상이 심판받은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도 서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것도 그러면 홍해 사건도 침례구나. 그것도 모형이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시면 26절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침례.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뻗어서 물들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그들의 기병들 위에 다시 오게 하라. 물로 덮여졌으니까 침례잖아요. 물속에 잠겨버렸잖아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 그리하여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앞으로 뻗었으니 아침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바다가 그의 힘을 되찾았더라. 이에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피하여 도망쳤고 주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집어 엎으셨더라. 그러자 물들이 되돌아와서 병거들과 기병들과 그들을 쫓아 바닷속에서 올라온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덮쳤더라. 그들 중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더라. 사탄과 사탄의 세상의 주인 노릇을 했던 마귀 사탄을 예표하는 파라오도 그가 장악하고 있던 군대도 세상도 다 물에 잠겨서 심판받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16장 11절 세상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국은 물의 심판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한번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세상은 정죄 아래 있고 그런데 물로 심판받은 세상으로부터 올해는 죄들로부터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구출받았는가? 물을 통해서. 물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가 위에 뜰 수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가보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여기는 안 나와 있나? 여기 있네. 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해내려 하심이라.
악한 현 세상에서 노아가 구출받아서 세상은 심판받고 노아는 구출받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가면은 이게 불침례라고 돼 있네요, 그죠? 가만 있어봐, 세상에 죄송해요. 거기 물침례인데 불침례로 돼 있네. 불침례는 밑으로 내려가 있죠. 맨 끝에 리을에 가 있고요. 물침례가 바로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20, 21절 아까 읽었었죠. 자, 그래서 살펴봤고, 그다음에 아까 홍해의 물로 예표된 것, 즉 출애굽기 14장 26에서 28절, 그렇죠. 이집트로부터 구출받는 장면도 다 멸망시키고 구출받는 장면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즉 홍해를 건넌 사건이 바로 침례라는 사실을 성경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과 모두 바다를 통과했다는 것이라. 그런즉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즉 지옥의 형벌로부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악한 현 세상과 사탄의 권력으로부터, 즉 지배로부터 구속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침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미 이루어져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거다, 지옥에 안 갈 거다, 심판으로부터 형벌로부터 면제받았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세상의 지배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가 구별돼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만천하에 간증해서 보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약에 거기에 보면은 놋 물두멍인데 놋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놋 바다, 넓은 그릇.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가 당연히 물 침례할 때 그 물, 심판하는 물을 상징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열왕기상 7장 23, 28절 보겠습니다. 23절 먼저 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 그리고 그가 주조된 바다는 넓은 그릇이기 때문에 바다란 말을 썼어요. 바다를 만들었으니 한 언저리에서부터 다른 언저리까지 10큐빗이었더라. 그것은 둘레가 모두 둥글었으며 그의 높이는 5큐빗이었더라. 그리고 3큐빗의 한 줄이 그것의 주위를 둘러쌌더라. 자, 이 바다도 심판하시는 물, 즉 침례의 물과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28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 28절은 뭐 특별히 연관된 건 아니네요. 자, 그다음에 단순히 이 지상에 있는 성막 앞에 있는 그러한 놋바다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도 지금 현재 이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스페이스,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유리바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면 물층이 있고, 그 물층은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2006년인가? 1996년인가 보네. 미국의 그 천문학회에서 망원경으로 그 확인한 결과 빛으로 2억 광년이 되는 그 거리 지점에 태평양에 300억 배의 물이 위층에 놓여 있다. 이것을 발견한 사실을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벌써 창세기 1장 2절에서 1장에서 얘기해놨잖아요. 그죠? 우주 공간 위에 물이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유리바다처럼 얼어 있다. 욥기에도 써 있고 여기 또 계시록에도 나와 있네.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계시록 4장 6절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 밑에 있는 물 이게 바로 물 밑에잖아요. 지금 침례된 거잖아요. 온 우주가 다 물속에 심판받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침례받은 것처럼 다 심판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위에 있는 거예요. 우주 위에. 그 위에 있는 것은 셋째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우리가 그쪽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니까 거기를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유리바다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보좌 한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네 짐승들이 있었더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 구절은 소위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얘기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는 소위 말하면 불호수라 그러죠. 불호수. 이 계시록 15장 2절에 가면은요. 이 뭡니까? 유리바다인데 유리바다는 불과 물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혹시 기억하세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15장에 가면은 묘한 모습이 돼 있어요. 이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서 창세기 1장 2절이 온 우주가 물로 덮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후서에 가면은 온 우주를 이제 불로 다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물과 즉 옛 심판을 상징하는 물과 새로 미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이 맞닿아서 바다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유리바다가 있어요. 보세요. 계시록 15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더라. 유리바다 밑에 있는 건 다 정죄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리바다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불침례를 당하는 거예요. 불 속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불로 다 침례받을 것. 그래서 여기 계시록 22장 10절 마지막 구절에 불침례에 대한 표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이 그 교리 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온 우주가 다 물속에 잠긴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침례라고 하는 핵심 기독교의 구원 교리가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 1장 2절의 물 심판과 불호수의 얘기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계시해 주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이 침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방주와 관련된 이야기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7장, 8장은 좀 사건 기록, 어떻게 비가 내렸고 어떻게 물이 빠졌고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좀 조금은 덜 어렵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정말 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숨겨놓은 그런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계시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 속에서 핵심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그래서 방주에서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